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의 신복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솔로몬이 처음에 그 시작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전도 건축을 하고 또 많은 건축을 하고 위대한 그런 업적을 쌓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방 여인들을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그 여인들하고 소통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솔로몬은 몰락의 길을 걸었었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당대에는 심판을 하지 않고 그 솔로몬의 이제 그 아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대적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르손과 하닷을 일으켜서 먼저 그 솔로몬을 대적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신복인 여로보암을 다시금 대적하게 하십니다.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아들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의 이제 계승을 받고, 이제 그 여로보암은 이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왕의 그 아들과 이제 화친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그 아버지인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굉장히 그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많은 그런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의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르호보암 왕이 좀 기다려봐라,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은 이제 역대 노인들의 교도를 들어보고, 또 자신들과 함께 자란 그 소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노인들은 그들과 화친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자란 소년들은 저들의 그 노역을 더 심하게 해라, 더 힘들게, 이전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저들을 다스리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르호보암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이 다시 왔을 때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친은 너희를 채찍으로 했지만 너희들에게 전갈로 더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르호보암에게 남아 있었고, 나머지 그 10지파는 전부 다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남북이 이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정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이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사실 그 어머니가 과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었는데, 그 솔로몬의 그 눈에 들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부지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로보암이 용감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고 부지런했었습니다.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에게 또 중직의 그 일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복이 결국은 이제 솔로몬을 이제 배반을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다윗의 그 건축을 또 다시 이렇게 수축하게 되고, 또 우상의 단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이 내게서 이게 떠나가고 갑자기 그 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된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대적자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강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할 때마다 하나님은 대적자를 항상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역하게 하고 우리를 배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그런 이전보다도 더 고독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빨리 나오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맡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으로 항상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왕을 보게 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계획을 하게 되냐면 이제 베델과 단에 이제 산당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원래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 산당을 세워서 그 금송아지 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고, 그 여로보암이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진노를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자기의 그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모든 그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여로보암이 그 베델의 그 단에서 분향을 할 때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단에 쏟아부을 것이다. 단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독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손을 펴서, 단 위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펴자마자 그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에게 그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여호와께 구해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니까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본인이 했던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여로보암 왕의 그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 아끼는 아들마저도 그 성에 들어설 때에 그 성의 문을 밟자마자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 우상과도 타협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여로보암의 교훈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우상의 세력들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지만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몰락의 길을 걸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